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배에 태워가지고 먼저 떠나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름 믿음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끼리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어디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커요. 20km나 되는 호수. 그리고 뭐 폭은 11km나 되는 이런 큰 호수예요. 그런 큰 호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바다처럼 파도가 칩니다.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치는데 밤은 시꺼멓고 그 당시에 뭐 배에 이렇게 조명이 있었겠어요. 어두운 배 파도는 막 치고 그냥 큰 배도 아니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하얀 물체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거를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은 그냥 뭐 귀신이 오나 그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재미있는 우리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약간 우리 캐릭터로 보면 저랑 좀 닮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호기심이 강하고 일단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막 몸이 먼저 나가고 약간 이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그러세요. 나도 한번 물 위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이 발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있어 이러지 않으시고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가 바다에서 평생을 지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겠죠. 너무 놀라웠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빠졌을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바람을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구하소서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급하게 즉시 손을 뻗쳐서 베드로를 건져서 구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수료리 형제나 우리 형규 형제 같은 경우는 진짜 걸었어요? 진짜 물일까? 진짜 떴을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지금 이 우리의 삶이 물 위를 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기적 속에 놓여 있구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큰 체험, 뭐 큰 기적, 뭐 내가 정말 뭐 확실히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든가 아니면 정말 불을 보든가 막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계속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또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곳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변해가는 거가 눈에 띄게 보여요. 우리 뭐 아직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아동부 예배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태도나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고 아이들의 생각이 변해가는, 아이들의 말이 변해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찬양을 좀 잘하는 사람 좀 데리고 와서 찬양도 시켜야지. 피아노 반주자고 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지 교회가 세워지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이렇게 초신자들과 우리가 진짜 지금 예배를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이런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얼마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신뢰하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뭐 이렇게 사역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막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가 더 신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또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기둥이 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나약한 인간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끌어모아서 훌륭한 일을 하는 뭐 이런 거를 항상 꿈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안에 이미 훌륭한 인재들이 있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고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또 감사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더 놀랍고 더 큰 기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 이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을 해요. 제자들도 그랬죠. 오병이어의 사건 경험했어요. 막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막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아까 빠졌다 그랬죠? 무엇을 보고 빠졌다 그랬죠? 무엇을? 바람. 파도도 아니고
검은 바다도 아니고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많은 생각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에 내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바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베드로는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실체도 없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결국은 이 두려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내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로 빠져드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또 믿음 생활을 내가 믿음이 세워졌다, 내 이제 예수님 믿어 그러다가도 어느 날 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이런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이 안 온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내가 그렇게 힘든 어떤 문제에 빠져서 수렁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갈 때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깊은 문제 속에, 깊은 구덩 속에, 깊은 파도 속에,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침몰하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 문제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근데 변한 게 있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와 물에 빠졌을 때 상황적으로 변한 게 있나요? 때는 밤이었고 파도가 치고 있었고 나는 깊은 호수, 깊은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고 난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모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건 뭐였어요? 바뀐 거는 그저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주변의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내가 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그 문제보다 더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그리고 우리 어떤 내 삶 속에 있는 관계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며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초월하는 그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나요? 삶 속에 있는 문제 또는 직장거리에서의 걱정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공포로 몰아가는 것들, 어떤 문제가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대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태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내가 평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좋을 때 믿고 내가 좀 문제 생기면 이게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공포와 겁에 질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여 나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 삶의 문제를 주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들이 일어났고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들로 채워졌던 우리가 그 경험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딱 붙잡아 주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즉시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그 하나님 의지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파도 위에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거친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 잠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아버지 이 어떤 파도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불구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로 고민하는 결정하는 이때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내 손을 잡아 즉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